안녕하십니까 에듀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이달의 찬양입니다. 한 달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내용의 찬양을, 그것도 봄을 느끼는 내용의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찬양팀이 없는 교회나 매주 찬양 선곡으로 고민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만큼 화려한 기교나 많은 악기들의 동원이 요구되는 찬양보다는 기타 하나, 건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반주하며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선곡하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겠고요. 끝부분에는 이제 찬양 인도자, 처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달 부활절 찬양, 종려주일 부활절 그렇게 찬양을 준비했었는데요. 부활절 찬양을 참조하면 이번 달에도 계속 굉장히 기쁜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무덤 이기신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생명 주께 있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계속 섞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4일 부활절 그 주일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가다가 오순절, 성령 감림절까지 우리가 계속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우리 한번 찬양, 어떤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생명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죽은 상태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 살아계신 주님임을 반복을 합니다. 처음 G 약간 낮게 시작해요. G 코드로 낮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A로 올려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또 후렴 느리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땐 빠르게 반복하는 방법으로 도입부 찬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라져서 중간부로 오면은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흔들림 없는 분이시다를 고백하고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내게 강 같은 평화죠.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4월 그 따뜻한 봄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 전이든 부활 후든 나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특별히 추천하는 파송곡이 있습니다. 이 기간만큼 어울리는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봄날에 하면 좋은 특송, 내게 봄과 같아서, 삶의 막막한 가운데 이 찬양에 있는데 이 찬양도 한번 특송으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목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내 온 삶에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양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세곡 연달아 불러봤습니다. 선포하라가 G 조금 낮아요. G로 부르면 낮은데 다음 곡 주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원키 A로 부르면 또 살아계신 주 약간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성 연습하시고 발성하시고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 입장에 있어서 주님 같은 이 맨 앞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랑 마지막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랑 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 보통 후렴 부분 마지막 소절을 이렇게 반복해서 끝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단지 아니면 마지막 두 소절만 반복하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단지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곡의 분위기를 봤을 때 거의 끝나는 분위기고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된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굳이 따로 회중한테 사인을 주지 않아도 찬양팀끼리 아니면 반주팀끼리만 확실하게 사인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8마디밖에 없지만 마지막을 반복하고자 할 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곡을 반석은 없도다 이 뒷부분을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끝날 때는 반석은 없도다 이렇게 보고 사인을 한다든지 미리 맞춘 것을 강하게 선포하시면 회중들이 그냥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찬양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뭐 뒤이어서
많이 나오죠. 뭐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라든지 원래 나에게 강 같은 평화, 이 곡에 뭐 2절, 3절, 4절 쭉 이렇게 연동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 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의 기쁨을, 그 감사를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 또 신앙의 기복이 파도치듯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를 고백하는 나가는 에듀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항상 쫓기면서도 주옥같은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그 충만한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높여볼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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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4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의 목소리 음역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평균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다 불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아침 때 같으면 저는 아마 이 시간,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아침이라면 이 곡을 F키로 시작했다가 아마 G로 높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 오후고요. 목이 그래도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G에서 A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조금 가능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원키로 해서 높이고 싶다면은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발성과 호흡 연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그 주일 예배가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적어도 2-3시간 전에 일어나시자마자 물을 한 500ml 정도 벌컥벌컥 드시고 스트레칭 운동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목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저 같은 음역대가 낮은 사람은 많이 목소리를 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송곡입니다. 딱 요 기간에 그 성령 강림절 전까지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입니다. 바로 부를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그 지상 명령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혹시 그 예배 순서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파송곡으로 함께 뭐 주제 찬양 같이 부르시고 이렇게 끝나는 교회 공동체들이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 오순절 전까지 부활절부터 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이 곡으로 파송곡을 또 삼으시면 나름대로 결단도 되고 또 나름대로 예수님의 2000년 전 지상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고백도 되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송곡을 추천을 합니다. 특송, 봄에 가장 어울리는 특송입니다. 내게 본 것 같아서 제목 자체에 봄이 들어있는데요. 이 곡이 특별히 또 예쁜 이유는 코드 진행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악보를 보시면요. E, 베이스 라인을 보면 E, D샵, C샵, C, B, A샵, B. 그러니까 이런 음이 반복이 됩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런 라인으로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물론 저는 기타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노력해보면서 이렇게 불러보시면 굉장히 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아직 추운 겨울 이해할 수 없는 일 여전히 많지만 내게 변함없이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예, 이어서 Q&A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올해 찬양을 처음 시작한 찬양 인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최근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찬양 사이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 큰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에 곡을 붙인 것이 또 찬양이 되고요. 구약 시편이나 또 신약의 여러 기도문들에 곡을 붙은 것이 고대로부터 현대사회까지 많이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집회나 큰 이런 예배 현장에 가보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기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또 기도 중에 찬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분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먼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일 예배인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신 예배인지 수련회와 기도회 같은 특별 집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일 예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먼저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보통 아침에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 앞부분에 찬양이 많이 놓이게 되죠. 그리고 찬양 중간중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쉽습니다. 찬양을 도입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눠요. 그래서 도입부 내용은 찬양의 제사,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 예배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중반부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은 예배로 연결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마어마한 큰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하게 되는 내용이 보통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도 내용도 맞추면 됩니다. 처음에 도입부, 내가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찬양을 하기 전에 왠지 기도하고 싶다. 그때 드는 생각은 아마 크게 요 생각이 가장 클 겁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원하고 이 예배 우리 모두가 기쁘게 드려지기 원하고 또 기쁘게 함께 적극적으로 찬양하길 원한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요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주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에는 예배에 나아간다는 내용 그 형식이랑 똑같아요. 맞춰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기도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크게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 시작의 곡을 잔잔히 시작한다면 잔잔히 전주가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반주가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인도자께서 잔잔히 먼저 혼자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된 공동체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 기도 소리를 더욱 키워서 악기들이 있으면 악기들의 소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시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훈련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안 해본 친구들한테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뭔가 우리가 그 대형 집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원한다면 매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찬양 인도자 혼자 기도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같이 옆에 싱어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다면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을 하세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건데 혼자 하기 너무 어색하다. 우리 선생님들도 예배자로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함께 하기로 하고 나아갑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뭔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 이랬었나? 선생님들 기도 되게 열심히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기도, 이런 형식이 매주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이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내용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그냥 쓰세요.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찬양팀 악보 있을 거 아닙니까? 악보에 그냥 쓰세요.
쓰시고 그 두세 구절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처음 두 번째 불러주시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반부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클라이막스 때, 또 큰 집회에서는 클라이막스 때 한참 기도하다가 또 이제 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반주는 꺼지지 않고 계속 높은 음량의 반주를 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꼭 가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직 찬양이 끝나지 않았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때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서 계속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하신다면 굉장히 훌륭한 기도 인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기도, 이제 분위기가 클라이막스에서 조금씩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그 잠잠하게 되고 아직 반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예배 가운데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내용의 기도를 하면은 찬양의 흐름상 굉장히 어울리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예 다 끝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끝나면 반주까지 조용해집니다. 그때는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함께 통성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인도자분께서 조용히 짧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때 기도가 길어지다 보면 다음 기도와 또 이제 겹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예배 순서가 찬양을 기도로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죠. 만약에 기도 담당자가 다음에 이제 배정되어 있다면 그 찬양의 기도는 짧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나셔도 되고요. 아예 예배 디자인 자체를 찬양 인도자가 대표 기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경우, 반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그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대표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구도로 디자인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우리 주일 예배에서의 내용이고요. 당연히 특별 예배, 뭐 예를 들어서 교사 헌신 예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찬양 특송을 하고 이제 같이 기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도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뭐 교사로서의 다짐이나 뭐 학생들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이나 그런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면 좋죠.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런 내용으로 해도 좋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특별 집회, 뭐 수련회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때만큼 기도를 충분히 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용상, 형식상 이렇게 나눠서 미리 준비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보통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타 코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이 따로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악보 위에다가 기도 내용을 1번 뭐뭐뭐, 2번 뭐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찬양 인도 중반부에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마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까먹지 않고 잘 이렇게 기도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절기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절기가 굉장히 많죠. 이 절기 때마다 어떤 찬양을 어떻게 선곡해야 되는지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 보면 가까운 절기가 우리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어요.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듣고 싶다면 2월달, 3월달 이달의 찬양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냐면 2월달에는 사순절 찬양,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그 승리에 관한 내용의 찬양과 그 다음에 그 부활절에 관한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벌써 구분이 딱 되죠. 사순절에 관한 것은 뭐 고난과 희생, 슬픈 내용이니까 형식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밝고 경쾌한 찬양보다는 느리고 슬프고 약간 무거운 찬양이 좀 주된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피드백을 보는데 2월달 찬양 준비를 할 때, 2월달 이달의 찬양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계속 집에서 이게 녹화하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사실 굉장히 힘들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이 벌써 두세 시간 연습하고 녹화하고 찍고 삭제하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찬양 자체가 굉장히 처지는 찬양이 많고 슬픈 내용이 많아서 저 자신도 힘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그런 형식들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종려주일은 또 굉장히 신나는, 그리고 종려의 주일은 또 굉장히 기쁘고 경쾌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환호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환호하는데 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뭐 구원해 주셔서, 얌전하지 않고 그때는 두 팔 들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던지고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내용도 승리에 관한 내용들, 부활절 찬양, 그 승리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어떻게 모으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겠죠. 아, 그럼 형식도 알고, 뭐 어두울 때는 느린 곡, 그 다음에 기쁠 때는 빠른 곡, 형식은 알겠는데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모을까?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찬양집들을 보면 앞에 색인이 있어요. 색인에 뭐 부활에 관한 내용들 딱딱딱딱 이게 묶여져 있고요. 또 고난에 관한 내용들 딱딱딱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악보집을 보고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쉬운 방법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사술절 찬양 모음, 부활절 찬양 모음 검색을 하시면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또 수많은 블로거들이 다 찬양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정말 나만의 방법이 되려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절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뭐 메모지라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앱에 뭐 메모장이라든지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다가 나중에 그것을 꺼내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달의 찬양을 준비하는 경우도 다음 주 녹화일이네, 빨리 준비하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달 사이 갭이 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수많은 찬양을 듣습니다. 좋은 찬양이지만 이것은 이달의 찬양에서 하기엔 굉장히 뭔가 풍성하고 긴 곡이다. 아쉽지만 이거는 빼. 이 곡은 굉장히 예전에 불러봤는데 다시 불러도 괜찮을 만한 찬양이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활절에 하기 좋은 찬양이야. 그러면 이제 수첩에 부활절 뭐뭐뭐뭐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것은 보니까 성령에 관한 내용,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네. 옛날에 이런 찬양 불렀었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우리 예배 때 불러보면 좋겠다. 그럼 또 이제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에 관한 찬양으로 딱 분류해놔서 녹화 일주일이 되면 그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이미 많은 곡들이 이제 적혀 있겠죠. 그 곡들을 추려가지고 그래, 내용 흐름상 도입부는 이런 찬양, 그리고 중반부 후반부는 이런 찬양으로 많은 찬양이 있지만, 그래, 이번 달에는 이 5곡 6곡으로 한번 콘티를 짜보자, 이런 식으로 찬양을 묶으면 그것도 절기마다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훌륭한 송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들은 저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1년 넘도록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코로나 시절이어서 친구들이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학생들은 뭐 일어서서 박수 치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집에서 과연 친구들이 비슷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냥 앉아서 무엇을 할까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 친구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넓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에듀파이어 시청자들, 이렇게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달아주시면 내용을 종합해서 한 달 동안 또 제가 준비한 다음에 또 여러 개의 케이스를 모아서 한번 다음 달에 이 내용은 같이 고민해보고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A를 우선 마치고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이 아주 많아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동일한 내용이어도 5년 전 상황과 3년 전, 1년 전 상황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찬양 인도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고요. 수많은 교회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 작은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자신 없어 하는 교회의 인도자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방법을 연구하고 찬양 인도자, 찬양팀이 한두 명밖에 없어도, 악기가 하나, 두 개밖에 없어도 우리 그 대형 교회나 큰 집회 못지않은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다 라는 그 기쁜 날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달의 찬양 마치겠습니다. 저는 5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